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다 함께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전하기를 오늘 밤에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장마철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이 비와 관련된 것, 이 정서적인 게 많아요. 있으라고 해서 있을비, 또 가라고 해서 가랑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소낙비, 또 단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장마 이렇게 비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부모님들이 쉬지를 않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 날만큼은 쉬시고 또 이렇게 부침개 같은 것을 해주셔서 같이 이렇게 먹던 그 행복한 편안한 그런 시간들을 깨닫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어 가지고는 비만 오면요, 사실 어린 시절 그 추억이 사라지고 긴장이 와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것은요, 사실 이제 쭉 생활하다 보니까 갑자기 천정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얘들 저쪽 방에 가서 막 자라고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고요. 또 막 마당 그 앞에 막 예배당 앞에까지 이 물이 이렇게 침몰을 해가지고 모든 막 가재 도구니 의자를 꺼내야 될 그런 상황 직전까지 몰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급한 적도 있고 그런 추억 때문에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겠다 싶으면요, 사모랑 저랑 막 긴장을 해요. 사다리 잡고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이 천막을 펼쳐 가지고 위에 그 비마기를 했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긴장 아닌 긴장이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비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비설거지 아시나요? 저희 비설거지라고 하는데 이 비설거지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거 잘못해 놓으면은요, 그 후환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비가 오겠다 싶으면요, 위험한 곳을 미리 다 보수하고 다 이렇게 잘 챙겨 놓는 것이 이게 비설거지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비설거지가 나와요. 다윗 왕과 그 일행이 피난길에 떠나가서 어찌 됐든지 지금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걸 잘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일행들은 이 나름대로의 이 비설거지를 잘 해야 할 텐데 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 머물러 지금 피난을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은 왕이 되어서 궁궐 장악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제 마지막 마음에 조금 한쪽에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이 비설거지를 해야 될 판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 양 진영, 이 다윗 진영, 또 압살롬 진영, 이 쿠데타 진영, 이 두 진영의 리더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투아웃, 완전히 이제 게임이 거의 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뭐 역전할 어떤 기미가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이대로 승부가 굳혀지는 거지요, 그죠? 거의 다 이긴 바나 다름없어요. 군대 완전히 장악했겠다. 이 나라의 최고의
케빈 이 전략통, 머리 좋은 브레인, 이 군사라고 하면은 군대 이 왕의 스승, 왕사, 이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거든요. 이 아히도벨까지 이제 뭐 있겠다. 또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해봤네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어느 편이 낫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압살롬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겠다라고 여론조사도 다 끝나버렸어요. 더 낫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다 끝난 거나 진배 없잖아요. 다 박수 보내고 있는데요, 뭘. 이제 마지막 뭐 그까짓 뭐 다윗과 요압과 뭐 이때 같은 이 남은 600명 정도의 이 잔당들, 이들만 비설거지하면 이제 다 이제 끝나는 거지요.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 나라의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왕에게 한 소리예요. 건의한 내용이에요. 이게 뭘 건의를 했는 거 아니? 왕이시여, 오늘 밤에요, 제가 지금 바로 이 군사 12,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다윗 왕만 딱 제거해 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끝납니다. 이제 비설거지 끝난 거예요. 보내주시옵소서. 딱 이렇게 나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 그러세요. 좀 수고가 되겠지만 그렇게 힘 좀 써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변수가 생겨요. 압살롬이요, 갑자기 저기 뭐였지? 그 다윗의 친구였던 사람이 누구였지? 그 사람 좀 데려와 보세요. 그러니까 딱 후세가 달려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대가 다윗의 친구 후세라면서요. 예. 지금 상황이 여차 이래저래 저래저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후세가 이 자초지종을 딱 듣고 나더니, 왕이시여, 아히도벨 계략은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다윗 왕의 이 전략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백전노장의 용사입니다. 그분은 새끼를 뺏긴 곰과 같이 지금 완전히 지금 으르렁거리고 지금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지금 지금 굴 속에, 곰처럼 굴 속에 지금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타격을 할 겁니다. 괜히 아히도벨이 먼저 자기가 끌고 간 그 12,000명 중에서 한쪽을 이 곰 같은 다윗 왕이 기습을 해가지고 그쪽을 쳐가지고 만약에 후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민들 여론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 압살롬 왕이 이번에 다윗 왕한테 완전히 박살을 났대, 패했대. 여론이 급작스럽게 돌아설 것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지 마시고요, 전국에 군 소집령을 내리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모이면 뭘 하고 그 아히도벨에게 승리권을 주십니까? 왕이 그때는 직접 나서셔서 그 군사들을 찬찬히 거느리고 가가지고 그 다윗 왕이 숨어있는 그 성에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밧줄로 그냥 착착 그냥 잡아 당기기만 해도 그 성은 그냥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러면 왕이 친히 승리자가 되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뭐 하려고 아히도벨에게 승리자처럼 보이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는 거요. 이 말을 들으니까요, 그럴싸하잖아요. 자, 압살롬은 무슨 선택을 할까요? 다 같이 본문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야, 놀랍잖아요. 야,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일반적인 상식, 그 자연스러움, 세상적인 합리적인 그런 것을 능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갈공명 같은 이 아이도벨의 말보다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후세는 지금 그 다윗의 스파이로 지금 파견가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요. 후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근데 다윗 친구 이 후세의 말을 압살롬이 철컥 채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략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사실 다윗은 지금 제대로 도망을 못 쳤거든요. 근데 압살롬 밑에 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철수 작전을 은밀히 도와줘요. 빨리 강을 건너 멀리 철수하세요. 이렇게 전가를 띄운 거예요. 그 정보를 듣고 부랴부랴 철수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를 해놓는다니까요. 사람들을. 성 안에도 예비를 해놓고 밖에도요 이렇게 예비된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에요. 사무엘하,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7장 27절 자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사라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사람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만 우리 보자면 여기 지금 이 마하나임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누가 나타나요? 암몬족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소비가 나타난대요. 소비와는 원수지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은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다윗과 이 암몬 족속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어디하고 싸웠어요? 암몬의 랍바성에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암몬의 랍바성을 이 바세바 그 범한 그 자기 부하들은 자기는 바세바 범할 때 부하들은 암몬족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깨닫고 마지막 그 랍바성을 자기가 직접 달려가 가지고 부하들과 같이 암몬족 랍바성을 공략을 끝내버렸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된 이 아들 소비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밑에 끝까지 쭉 제가 그 기록을 안 해놓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밑에는 뭡니까? 이들이 나와 가지고 이 도우러 왔다라는 거예요. 원수지간인 이들이 도우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뜻밖에 나타나 가지고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와 이런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은 죽을 똥 살 똥 그 강을 진짜 막 여인들까지 자기 가족들까지 다 건네느라고 얼마나 지금 기진맥진하겠어요. 긴장을 했기 때문에. 긴장을 하면 쉬 피곤하거든요. 말할 수 없이 여러분 피곤하고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뭐 먹고 배를 채우고 기력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비라는 말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걸까요? 그 단서를요 잠깐 찾아보니까요 사무엘하 7장 3절 사무엘하 7장 3절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7장에 무슨 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7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거든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제 형통한 삶을 살고 자기가 이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야 행복하다 좋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나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 거 아니? 그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종의 선지자예요. 목사님, 나단 선지자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뜻밖의 합니다. 이제 자기가 딱 좋고 이제 그러니까 저기요, 네, 예, 왕이시여 말씀하소서. 아, 제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이 성전을 좀 유하고 싶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나단이 그래요.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근데 이게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뜻밖의 말씀을 또 하세요. 뜻밖의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다윗이 그랬단 말이야. 아,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로 내가 항상 여기고 있지만 걔가 그랬단 말이지. 내가 마음만은 일단 받을게. 성전 짓는 것은 조금 놔두고 네가 그러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내가 네한테 세 가지 축복거리를 약속하마 합니다. 그 축복거리를 살펴보니까요, 먼저 내 이름을 내가 세울 것이다. 네가 나를, 교회를 네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돌아보는 이게 내가 마음이 참 네 갸륵하다 해서 내가 네 이름을 세워주마. 야, 이 명예까지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둘째, 내가 네 집을 세울 것이다. 네가 내 집을 세운다고 했으니 내가 네 집을 내가 세울 것이다. 또 셋째로는 죄를 지어도 망하지 않고 내 후손이 왕위를 영원히 이어서 세워질 것이다. 요 세 가지, 네 자녀 손손이, 이게 딱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요 지금 그 약속대로 예배에 가고 계신 거예요. 이거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산란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보다도 몇 수나 더 높은 데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쫙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알 수도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얄궂은 일입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목을 베러 오다니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리고 다윗도 아니 남의 여자와 남의 남편을 왜 그렇게 건들고 왜 죽이고 그 난리를 칩니까? 그게 있을 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거 당장 목이 지금 잘려가지고 지금 대공해도 그거 하는데 희한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지금 여기를 추적해 들어갔던 거예요. 단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언약이 있다는, 선택받은 자녀들, 이걸 기억해서 이렇게 약속대로 이행해 가신 거예요. 심지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엉엉 울면서 머리를 막 풀고 맨발로 막 절며 이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했던 그 기도가 뭐예요? 사무엘하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진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바세바를 이렇게 범해가지고 이 진짜 이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근데 이 죄악 중에라도 기도하는 이 다윗,
저 죄진 상태에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맨발로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해요. 그 죄진 인간이 죄진 그런 가운데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을 수포화시켜 주세요.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지금 응답되어 버린 거예요. 야, 핵심은 뭐예요?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예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가신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신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마태복음 31장 32절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구의 말에 투아웃 상황에서 기적까지 비설거지를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 위기의 비설거지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도벨의 자기 지혜, 이 제갈공명 같은 아이도벨, 그 자기 지혜로 비설거지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느닷없이 후세가 저기 아이도벨보다 더 낫다며 그 손을 번쩍 들어준 거였잖아요. 이걸 본 아이도벨은 속으로 야, 이 쿠데타 졌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보따리를 딱 싸가지고 고향으로 가가지고 문을 걸고 조용히 나무에 목을 걸고 자살해 버립니다. 그 똑똑한 사람, 그 머리 좋은 사람, 환히 들여다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인생을 끝낸 거예요. 압살롬도 자기 지혜, 그걸 어떻게 하나요? 후세가 말한 것처럼 왕이 친히 가서 승리하는 게 낫지 아이도벨이 가서 승리의 주인공 되는 게 낫겠습니까? 라는 그 미묘한 말에 걸려들고 만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헛되게 하셨지만요, 이게 반면교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헛되게 하셨지만 또 거꾸로 우리 인간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멘입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건 뭐냐면 바로 이건 자기 지혜로, 자기 인간적인 지혜로 비설거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줘요. 세상은 자기 지혜로 앞날을 예비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어떻게 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이 지혜는 나에게서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지요, 여러분. 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다? 그래요. 지혜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원래 근본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 내 계략에서, 내 지혜에서 나온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 계략에서 나온다, 그 지혜에서 나온다, 그 자기 지혜로 앞날을 비설거지 해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나 이건요, 그렇게 하면요 결국은 아이도벨 짝 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봐보세요. 이제 압살롬도 어떻게 돼가는지요. 살짝 알려드릴게요.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여러분 비설거지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요 똑같은 뭔 처를 밟는다? 전처를 밟는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멸망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 십자가의 도가 궁금하시죠?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파워, 예수님을 통해서 앞날을 예비하시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비하는 힘, 지혜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십자가가 뭐지요? 십자가는요, 죄 짓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에요.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살면 죄 짓고 결국 이렇게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근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그냥 허투루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지혜를 앞세우거든요. 아이도벨처럼, 압살롬처럼요. 이것만큼은 옳아, 내가 하는 게 옳아. 하나님보다도 내가 하는 게 옳다니까. 글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 짐이, 나의 그 죄짐을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짊어졌기 때문에 모든 짐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버지도요, 아들의 죄를 짊어져도요 막 죽으려고 그래요. 못 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내려오신 것은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짐을 다 짊어지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로서 오셔서 그걸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적으로, 우리가 법리적으로 우리에게 짐은 이제 떠난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 계약서를 딱 쓰고 끝나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죄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룰루랄라가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재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의 꿍꿍이와 나의 진짜 지겹고 힘든 병마와 아픈 것과 걱정과 염려와 나의 그 애습관과 이런 것들을요, 내가 싫어한 것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사모하는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킹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거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주인이,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지 아들이 뭐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종이 책임지니까 집안의 뭐 계산을. 그러니까 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공간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에게 초점과 포커스를 모아야 해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그분께 초점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멘트하시는지를 들어야 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얼마나 막 눈이 빠지게 쳐다봅니까? 등에 업힌 아이는요, 엄마 등에 업힐 때요, 모든 것이 안전하고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예수님의 등에 엎드리는 아이와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배에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의 등에 엎드리는 것과 엎혀 있는 아이와 같아요. 할렐루야.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게 되어져요. 내 지혜, 자기 판단이 싹 다 완전히 이제 돌아서서 회개를 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다 이제 해결을 해버려, 법리적으로 딱 돌아섰다는 거.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을 우리 쉽게 좀 이야기합시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뱀이 또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러자 저러자 막 이럽니다. 네 생각이 오라, 네 형편이 오라, 막 그렇게 유혹을 해요, 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의 계략, 자기 지혜가 넘쳐납니다. 막 지금 흙탕물처럼 막 넘쳐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데 교회를 가게 생겼어? 이런데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게 그렇게 해야 쓰겠어? 이렇게 막 우리를 윽박지르고 압도합니다. 여러분, 잔머리, 거짓말, 세상 여론으로 우리를 몰아붙일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계략은 죽었어요. 자기 계략은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리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상담, 하나님의 카운셀러,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은요, 카운셀러예요. 위로자고 상담자고 변호자예요. 할렐루야. 앞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리젝트를 한단 말이야. 이건 내 계략대로 할 거야. 내 지혜대로 할 거야. 우리의 형편대로 할 거야. 우리 집안에 그것 때문에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싹둑싹둑 잘라봐요. 그러면 다음에 뭐라고 여러분이 아쉬운 소리 할 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사, 우리의 예수님은요, 모사요,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요,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내가 손해 본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내 바보예요, 내 조금 미련해요, 이렇게 하고 내가 조금 약간 모질하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교회 이렇게 하면 좀 모질한 것처럼 여겨요. 좀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내가 살으면은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모질하고 약간 내가 손해봐 이렇게 희생되어질 때, 내가 진짜 주인이네,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네, 내가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자기 지혜를 쓰면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앞날에 왕이 될 수도 있는 처지였잖아요. 근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귀하게 여긴 게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어요. 주님만 믿고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영생과 복락,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생의 최고의 비설거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지혜가 끝내준 사람이잖아요. 그는요, 자기 지혜에 있어서는 가말리엘 문화생,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의 대학원 그런 과정의 최고의 석박사급이란 말이에요. 그가 또 심지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오늘날 미국 시민권자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요, 그는요, 국내에서도요,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눈에 힘주고 다니는 집안이라고요. 지고는 못 사는 집안이라고요. 왼팔로도요, 죽을 둥 살둥하면서요, 오른팔 쓰는 사람들을 이겨내는 이 대단한 이 싸움에 있어서는요, 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베냐민 지파, 한 가락 하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자기 지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근데 이것을요, 다 똥 오줌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 명령인 영혼 구원, 전도 인생을 살다가 멋지게 천국에 입성해 간 거잖아요.
벌써 인생 최고의 비설거지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최고의 비설거지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마로 여러분 어려움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국가에서 뭘 하고 하지만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지하도에 지금 뭐 수십 명이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자기 지혜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누구 탓이다 뭔 탓이라고 하지만 안 돼. 이게 비설거지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앞날에 비설거지가 더군다나 안 돼.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설거지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비된 곳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감사의 비설거지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후세 같은 친구가 있고 떡과 포도 같은 섬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방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방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누리는 교회 셀 모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